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또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이 드로아란 말은 관통이란 뜻으로 트로이 전쟁에서 유명한 소아시아 서쪽에 트로이 남방 약 25km 지점에 위치한 에게의 연안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로마 식민 도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 이곳에서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선교를 중단하고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 드로아 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곳에는 로마인들이 많이 살았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로마의 군대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특별히 미워하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취급받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을 왜 보내셨을까요? 바울을 그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들에게 바울을 보내신 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매년마다 단기 성경 갔는데 어느 해는 선교사님께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강조해서 아무 선교팀이 가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태국에서 이제 방콕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한 열 몇 시간 버스 타고 왔어요. 정말 여기는 한국팀이 선교팀이 한 번도 오지 않은 곳이래요. 굉장히 멀었습니다. 불교와 이슬람이 섞여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여기는 영적 싸움이 대단했어요. 완전히 치열했습니다. 막 청년들이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요.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또 내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심에,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인도했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맡겼는가? 왜 이렇게 힘든 영혼들을, 이렇게 완강한 영혼들을 맡기셨는가? 조금도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구나.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에서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정하신 것이구나. 더욱 감사하고 굉장히 감격하고, 그래서 더욱 충성을 다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맡겼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 맡았지.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지? 왜 나만 이 일을 하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 힘들어하고,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맡아야 되나? 그렇게 반응해서 안 돼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여러분 감사, 감격이 없이 반응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반응하십시오.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를 외면하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나를 인정하신 거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나를 신뢰하고 인정하셔서 이것들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그냥 빨리 그냥 이 고난이 사라지기를, 빨리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랬다면은, 이런 믿음의 관점을 바라보면은 주여 주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 뜻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앞서야 돼요. 이 기도가 전부여야 돼요. 그러면 능히 견딜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런 애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은밀한 속삭임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 전도자들의 이동이나 움직임은 성령의 인도와 지시 아래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성도들은 왜 아시아에서 못 전하게 하시지? 왜 아시아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의아해하고 그 이유를 다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세미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과 깊은 기도와 깊은 교제가 있으면은 성령님의 세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깊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거룩해져요. 거룩해지고 잡생각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그 거룩한 세미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염려근심 걱정 복잡해 생각이, 내 마음이 심란해요. 들리겠습니까? 성령님의 세미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들리긴 들리죠. 세상의 소리, 인간적인 소리, 나의 욕심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큐트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을 듣게 돼요. 사람을 통하여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히 듣습니다. 명확히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새 소망을 줘요. 새 힘을 줍니다. 나아갈 방향을 보여줘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som 중에 바라고 확신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손자들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들은 바랄 som 중에 바라고 확신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증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짐을,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거예요. 설령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가 살고 죽고 내가 번영하고 안 되고 그런 거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붙잡는 내 마음속에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고 굳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깊은 기도 가운데 들으십시오. 깊은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진 걸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고받고 하면은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해요. 왜? 내 안에는 주의 음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더라도 주께서 위로해 주세요.
고독하더라도 주의 음성이 나를 유로해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선교학 강의를 대학원 때 들었습니다. 총장님이셨는데 존경받는 분이셨고 또 선교지에서도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이 선교학 마지막 강의 때 총장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결론이 그 수업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최종 결론이었어요. 당신께서도 선교를 하셨으니까요. 선교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그 진로를 마게도냐 유럽으로 틉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인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면 돼요. 그럼 우리 삶이 선교사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성령 인도를 따라 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영혼을 찾아가라. 그 영혼을 신방하라. 그 영혼에 전화를 하여라. 그 영혼을 양육하여라. 그 영혼에게 상담하여라.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사람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에 있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매일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기도하십시오. 깊이 간절히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맡을 때 우리의 반응이 믿음 없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인정임을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행복하며 기뻐하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